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묵직한 질문 하나 드리는 것으로 오늘 이 메시지를 시작할까 합니다.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당황하시네요. 한 번 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시고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십니까? 이런 질문 되게 오랜만에 들으시는 분들 꽤 있지 않으신가요? 이제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답을 찾아야 하는지 씨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신앙생활이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려서 내가 예수님을 왜 믿지? 이렇게 질문할 기회는 많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마치 뭐와 비슷한 거냐면, 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너무 당연한 대전제 같아서. 그런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끼리는 잘 안 물어보는 분위기가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질문에 반드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의 근본 기초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주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약간 어물어물하면서 네, 주님의 은혜로 제가 믿게 됐는데 이게 참 넓고 복잡한 이야기라서 뭐라고 딱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의 은혜죠. 나를 위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구구절절 흐리멍텅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닌 자신감 있는 명쾌한 대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질문과 관련된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한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저에게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아마 중학생 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남습니다. 제 기억 가운데 제 모교의 본당이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본당이 꽉 차 있었고 외부 강사님이 오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 걸 보니 아마 부흥의 때가 아니었을까라고 제가 상상이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부흥 강사님이 돌면서 부흥 집회할 때가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 질문, 똑같은 질문을 저희들에게 툭 던지신 거예요. 왜 예수님 믿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라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대답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주님의 안에 입었고 이렇게 했었고 저렇게 했었고, 다양한 대답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대답이 뭔가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애가 한 명 앉아 있었어요. 초등학생이었는데 딱 찍어서 보니까 넌 예수님 왜 믿냐? 이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천국 가려고요. 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이 대답이 원했던 대답인 거예요. 이게 너무 원했던 대답이어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제 교회 모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얘 상주라고, 얘 혼자 정답을 알고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중학생 생각 복잡한 시기잖아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시기가 그 나이잖아요. 그 복잡했던 저에게 그 질문과 대답이 너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틀렸다, 내 생각이 맞다가 아니라 그 정도로 이 질문에 대해서 나랑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를 처음 고민했던 때여서 제 머릿속에 남아있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저는 그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디를 가려고 뭘 받으려고 믿는다? 그건 너무 안 순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게 부모님한테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데 그건 결과로 받는 거 아닌가? 저 목사님은 천국 들어가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인가 보구나. 약간 삐딱하게 막 그런 생각을 혼자 있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왜 그렇게 다양한 대답이 나오는지를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방금 던져드린 이 질문에 다양한 답들, 아마 10명한테 물어보면 10명의 표현이 다 다르실걸요. 그게 다른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한 지점은 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나의 결핍과 내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내가 붙잡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 정답에 도달하기까지 이 설명 루트가 다르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자,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구원하신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더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까요? 단순히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제대로 제자의 길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답하지 말라고 겁을 먹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저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마태가 의도적으로 산상수훈 직후에 무슨 이야기를 이어갔는가, 어떤 이야기 나눴었죠? 병을 고치신 3종 세트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들으며 사람들은 그분을 놀라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반응이냐? 일단 산상수훈을 마무리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7장 28, 29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 가르침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이었는지 모두가 놀라워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에 이어서 치유하셨을 때 그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8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가르침과 이건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야. 이 기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야 할 수 있는 일이야. 이 놀라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는 이분은 보통뿐이 아니야. 내가 이분을 따라야 되겠다. 내가 이분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갖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열심을 가지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외침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제자의 길. 네가 지금 뭘 하겠다고 나한테 얘기하는 건지 아니? 내 제자가 되겠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알고 하는 얘기니? 라고 대답하시는 그 제자의 길은 그들이 원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길이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사건을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의 길, 첫 번째입니다. 자, 자막 보시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상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길. 벌써 뭔가 턱 막히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결단은 세상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 중에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듣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할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당시 말씀을 가르치는 주도권을 가진 자였고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방향성 추구점이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뭐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굳이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빗대어 비유하자면 한 정치인이 자기 당 바깥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저 탈당하고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거둬주십시오. 뭐 이런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좀 약간 조금 정치 얘기하면 항상 좀 조심스러운데 이게 딱 어울리는 비유여서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드립니다. 이 서기관은 왜 그런 걸까? 지금까지 평생 쌓아왔던 이 루트를 갈아타겠다고 결단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왔던 이 노선을 타고 가는 것보다 이 놀라운 가르침과 치유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의 노선을 타는 것이 나에게 훨씬 큰 이득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분이 진짜인 것 같아. 이 초기에 빨리 이분을 잡아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내가 얻을 게 많이 있을 것 같아. 이 계산이 섰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이 의도를 바로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따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서기관에게 바로 그 부분을 찔러서 이런 식으로 대답하십니다.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씀을 풀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얘야, 너 나 따라오면 네가 기대하는 게 있는 거지? 나 따라오면 지금보다 네 기반도 훨씬 더 단단해지고 사람들의 지지도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물질적인 풍요도 지금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이 기적을 가지고 물질적인 풍요도 얻을 수 있다라고 너 기대하는 거지? 아니야. 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내가 가는 길은, 나를 따라오는 제자의 길은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보상도 없고 인정 하나 받을 수 없는 그런 길이야. 그런데도 나를 따라올 것이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성도님들, 제가 한번 적나라하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죠. 제가 주님을 따르면 제가 주님의 은혜로 저 잘 되리라 믿습니다.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저도 많이 하는 얘기고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이런 식의 표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겠습니다. 저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표현은 그 말을 하는 의도 중심은 솔직히 믿고 따른다에 있는 겁니까? 내가 복 받고 잘 되는 거에 있는 겁니까? 믿고 따르면 복도 주시기는 하겠죠. 이거이십니까? 내가 복 받아야 되니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신 겁니까? 솔직히.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는 이유는 믿음 그 자체가 중요해서이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보장해 준다 하는 복 때문이십니까? 만약 예수님을 따르신다고 해서 내가 얻어먹을 수 있는 게 추가되는 게 하나도 없고 보상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다 라고 예수님이 쾅 도장 찍어버리신다면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실 겁니까? 어떠세요? 시작부터 되게 부담스럽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제자의 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계산과 계획을 포기하는 길. 계산과 계획을 포기하는 길이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제자들 중에서 아직 12명의 제자가 확정되지 않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마태가 표현하는 제자는 예수를 열심히 따르는 약간 범위가 넓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게 참 다른 건 몰라도 부모님을 건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장례를 치르겠다 하는데 그 앞에서 장례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의 의도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제자의 숨겨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원어상으로 이 유대인들이 당시 쓰는 관용구와 여러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이런 겁니다.
이 성경의 병행 구절, 병행 구절이 뭐냐면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도 기록하시고 뭐 누가복음에도 기록하시고 이런 것들을 병행 구절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사건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정황을 추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제자는 제가 예수님 따라갈게요 라고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너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예수님이 이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너 나의 제자로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시니까 그 부르심의 대답으로 한 얘기가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가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셔서 장례 진행되는데 너 그거 관두고 따라오너라 이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나이가 있으시긴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계산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조만간 뭐 몇 달 후 아니면 몇 년 후에 돌아가실 것 같은 조짐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핑계거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주님 따라가면 주님 따라가서 사역하는 내내 집에 별일 없나? 아버지 건강하신가? 이거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 저 사역 집중 못하고 충성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버지 장례 다 치르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제가 더 이상 감당해야 될 책임 하나도 없어질 때 홀가분한 마음으로 제가 주님께 완전히 올인하고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을 따를게요. 이런 얘기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갑자기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 계산 계획과 다른 부르심 앞에서 핑계를 대고 미루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꿰뚫어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버지 돌아가셔도 상관없다, 너는 교회 일 열심히 해라, 나와라, 이 이야기가 아니고 아버지를 핑계대고 내 계획을 들이밀고 뒤로 빠지는 사람의 그 마음속을 푹 찌르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다가오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십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주님, 저 한 2, 3년만 있으면 이제 퇴직합니다. 퇴직하면 그때까지만 제가 기반 좀 단단하게 딱 다져놓고 그 다음에 좀 편안해진 다음에 제가 주님께 완전히 헌신하고 올인하면 어떨까요? 이런 겁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고3이에요, 주님. 수시철 됐잖아요. 수시 원서도 내야 되고 그 원서 애들 써주고 이렇게 좀 당분간 너무 정신없을 것 같은데 엄마 노릇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마친 다음에 조금 자유로워지면 그때 주님께 헌신하면 어떨까요? 우리 많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그래, 그건 그렇네 라고 너무 많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걸 찌르시는 겁니다. 네가 생각하는 네 계획 말고 내 계획대로 하자. 네가 잘 생각해서 네가 이게 최고 좋겠다라고 생각한 그 타이밍 말고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다고 하는 그 타이밍대로 하자. 지금 주님께서는 순종 그 자체를 뛰어넘어서 방법과 때까지도 완전히 나에게 순종하고 따라와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자의 길은 무엇이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난이 없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겪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아까 말씀드린 넓은 의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과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가진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집을 떠나 배에 올라타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풍랑이 너무 세서 배가 뒤집혀 죽기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2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매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저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뭔가 조금 저러면 안 되지 않아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하자마자 저 일이 일어났다고 마태는 일부러 저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결단하겠다고 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를 따릅니다. 그러면 그 결단을 할 때부터 주님이 저를 좀 보호도 해주시고 다가오던 고난도 사라지고 풍랑도 앞서 잔잔해지고 내 앞에 황금길이 준비되어지고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기대 아닙니까? 마태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보여주네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야 이거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와 두려움과 풍랑이 우리를 덮치는 게 맞다라고요. 성도 여러분, 매정하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예수 따라가도 우리 삶에 고난은 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결단하셔도 여러분은 여전히 동일하게 고난, 고통, 시험 가득한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되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 실패하듯 우리도 똑같은 빈도로 실패할 거고요.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하면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삶이 성공할 빈도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해서 시험 문제를 찍을 때 정답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죽는다고 난리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거 잠깐만 띄워놔 주시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고난 받는 것도 지금 억울하고 답답한데 고난을 고난이라고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아파서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힘들어서 힘들다고 걱정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혼을 내시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녀석들아 라고요. 왜 혼을 내시는 거죠? 이걸 가지고 혼을 내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 고통, 풍랑을 뭐라고 인식하신다는 얘기일 겁니까? 너 나랑 있어도 풍랑은 닥쳐올 거야. 똑같을 거야. 달라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달라지는 건 고난이 나랑 같이 있으면 고난이 있다 안 오는 게 아니고 고난은 똑같이 겪는데 네가 혼자가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 왜 두려워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네가 나랑 같이 있는데 네가 죽도록 내가 놔두겠니? 그 믿음도 없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 너무 많이 계시다는 걸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결심하신다고 해서 여러분이 갑자기 평안해지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길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네가 이겨내야지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함께 있다. 내가 잠잠케 해줄게. 라고 해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는 똑같이 고난을 겪지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고난을 겪지만 고난 중에서도 웃으며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일이란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훈련 하면서 이 제자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길이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세상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내 계산, 내 계획마저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세 번째,
그 길을 갈 때 고난은 여전히 나에게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럼 대체 이 세 가지 제자의 길,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이득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내가 좋아지는 게 뭔가요? 오늘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린 질문과 직결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대답하셨잖아요. 아멘 하셨잖아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너무 쉽게 대답했다 싶으시죠?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열심히 믿어봤자 세상 보상 별로일 거고 더 나빠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똑같다라는 의미예요. 내 계산, 내 의지 없고 고난도 지속될 텐데 열심히 믿어봤자 우리는 이렇게 계속 살 텐데요. 별로 좋아 보이는 게 없어 보이는데요. 왜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좀 단호하게 한번 표현드려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와 함께 교회 성도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믿으면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고 내가 좋은 게 생기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옳은 유일한 하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요? 8장 26, 27절. 사람들은 우왕좌왕 믿음이 없어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혼내십니까? 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전히 꾸짖으시지만 여전히 그들의 편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그러자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직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겁니다.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우리가 따르겠다 하고 못 따르고와 상관없이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풍랑도 잠재우시는 우리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가 나를 만드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건 따질 문제가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괴리감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무서워요. 걱정이 돼요. 고생스러운 겁니다. 때로는 괜히 믿었다. 괜히 믿어서 복잡해졌다. 이런 생각, 이런 혼란까지도 드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왜 이런 혼란이 우리에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다리. 여러분 양다리 걸쳐본 적 있으세요? 세상엔 참 다양한 양다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저것도 그거 둘 다 그걸 양다리라고 합니다. 양다리의 본질이 뭐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면 이거에서 발을 빼야 되는데 여기에 여운이 아직 그 마음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못 빼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싶을 때 양쪽에 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그게 양다리죠. 근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양다리라는 게 애초에 둘 다 누리고 싶어서 양다리를 걸치는 건데 해보면 둘 다 제대로 못 누려서 스트레스만 받는 게 양다리예요. 제가 정말 오늘 진짜 사소한 예를 하나 들 텐데 제가 일부 때도 얘기하고 이게 잘하는 건가 이렇게 너무 사소하고 너무 이렇게 정 목사 저렇구나 저 수준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설교자로서 저의 양심상 제일 양다리가 이 문제라서 진짜 적나라하게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사생활이라는 것도 없고 취미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모든 걸 다 끊어내고 살고 있어요. 저는 뭐 옷을 뭘 입어도 상관없고 먹는 걸 뭘 먹어도 상관없고 무슨 차를 상관도 없고 그냥 뭐 세상에 연연하고 뭐 모으는 것도 없고 그런 게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하나 연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표현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필기구에 연연해요. 펜, 샤프, 볼펜 뭐 이런 거 유일하게 연연하고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생각나는 것들을 적기 시작하는 사람이고 어디를 가지고 다니는지 수첩과 펜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고 이것이 있어야 저는 마음이 좋은 사람이어서 제가 성격이 뭘 하나 파기 시작하면 좀 너무 깊이 파요. 근데 유일하게 파는 게 이거예요. 저는 문구점에 있는 모든 펜을 다 알아요. 저는 사지는 않아요. 전 돈을 막 쓰는 사람은 아니어서 다 써보지는 않는데 무슨 펜이 있는지를 알아요. 그렇게 자꾸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관심 살아서. 그래서 매일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되게 창피한 이야기인데 매일 말씀 묵상을 하잖아요. 아침부터. 말씀을 펴고 노트를 펴고 펜을 쓰는데 묵상을 쓰기 전에 한참을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펜으로 쓰지? 그리고 그냥 정무사 되게 좋은 펜이 많은가 보다. 저는 몇백 원짜리 몇천 원짜리 이런 펜을 써요. 뭐 만년필도 중국산 10,000원도 안 되는 그런 것만 써요. 이게 저는 좋은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 다름을 알고 즐기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무슨 펜으로 이 묵상을 써야 설교 정리를 써야 내가 행복해질까를 고민해요. 쓸데없는 고민이죠. 근데 이 고민을 하다가 쓰잖아요. 한 2줄을 써요. 아니야, 써보니까 이 펜이 아니야. 이 종이랑 이 펜이 안 맞아. 좀 더 두꺼워야 돼. 조금 더 미끄러져야 돼. 뭐 다른 색이어야 돼. 바꿔요. 또 한 2줄을 써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또 바꿔요. 그래서 제 노트를 보면은 한 페이지의 색깔이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까만색 왔다 갔다 굵어졌다 얇았다 막 이래요. 이게 저에게 왜 스트레스냐면 이 말씀의 은혜에 온전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펜이 마음에 드나 안 맞냐를 더 고민하고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너무 부끄럽고 근데 저에게 너무 부짓기는 솔직한 이야기인 거예요. 저 오늘 밑바닥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웃기시죠? 이렇게 제가 예민한 희한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소한 거 하나 이야기도 왔다 갔다 하나로 결정을 못하고 이러고 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웃긴데 이게 내 영적인 문제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웃을 만한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게 이런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정답인 것 같아서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뭣도 모르고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즐거움, 다른 사람들이 그거 좋아를 누리는 그 삶도 놓지를 못해서 양다리를 걸치고 예수님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내가 너무 여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 저 세상에서 좀 너무 재밌고 짜릿짜릿한 일들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자꾸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세상 안에서 뭐 좀 누리고 또 즐기고 있다 보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기 또 죄책감을 갖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누리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않는 삶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양다리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자의 삶이 가벼운 게 아니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정착해라. 네, 주님,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한다면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건 지금까지 내가 원하고 구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네요. 삶의 기준도 달라지고 뭘 제일 많이 노력하고 연연하는지 제 일상 루틴도 다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 길 따라가다 보면 예전에 알던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뭘 그렇게까지 어리석게 외골수로 살아 이런 소리도 듣게 되겠네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된다는 얘기신 거죠? 좋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뛰어드는 겁니다.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택인 겁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나를 따르든지 세상을 따르든지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지 말고. 성도 여러분, 우리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내 자아 실현하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풍성하게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누구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겠다는 건 사람들이 만든 세상의 욕구, 자극, 세상의 질서를 초월하여 떠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사람들이 만든 내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신 원래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질서 앞으로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이 바로 내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라는 결단인 겁니다. 그 결단을 할 때야, 양다리에서 한쪽 다리를 뺄 때야 진짜 행복이 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 것 가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 나는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행복합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한 다리를 빼고 나서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예수님의 부르심, 너도 나를 따라오려느냐? 너 나의 제자가 되려느냐? 무거운 결단이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아까 했던 찬양입니다.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왜요? 난 양다리가 아니니까요.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유케 되었네. 이게 바로 주를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 이 고백을 찬양을 빌어 고백하면서 내 마음을 다잡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 길을 걸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는 무면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근심 하나님 거하며 다른 일을 하나 다른 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죽음의 위기 참 생명 속에도 가졌고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근심하나 기뻐하며 다른 일을 하나 다른 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께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이끄심대로 한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뜨거운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알겠는데 저 아직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이거 어렵습니다.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솔직한 마음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과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솔직한 우리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면서도 주님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고, 주님을 의지하며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싶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 많은 포기하기 싫은 그 계산과 꿈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이것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라고 떨고 있는 나의 마음과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주님 앞에 발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부르심 앞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풍랑 가운데서 믿음이 없어 두려워 떨지라도 나를 위하여 풍랑을 감당케 하시는 예수님이 살아갑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원하시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절단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자녀들이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으며 어떻게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더 이상 양다리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곤란과 고통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찾는 길 뜨겁게 하고 주님 안에 온전한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위해서 그 주님 함께 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가 솔직하게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외쳤어도 그들을 꾸짖으실지언정 풍랑을 잠잠케 하셔서 구원하신 예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나의 지금 믿음 없고 결단 약함을 안타까워하실 수 있겠으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어서 가장 큰 평안과 가장 큰 행복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끌려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결단이 약하여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때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고, 주를 선택하여 내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한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성도로서 제자로서 주님의 기쁨의 길을 행복하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붙잡아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